오늘 말씀은 처음 생각, 처음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도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은 가정 회복입니다. 자, 가정 회복이 왜 중요하냐? 가정이 흔들릴 때 모든 게 다 흔들려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5년 올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지만은 지금도 매일 이혼 건수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되고 있대요. 그리고 가정에 자녀들이 이탈하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리고 하루에 46명이 자살한대요. 이게 OECD 국가 제1위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함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붕괴가 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배후에는 사단의 공작이 있는 겁니다. 제일 박수치고 있을 존재가 사단이란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때마다 막 박수를 쳐요. 잘 됐다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의 가정을 너무나 쉽게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 처음 너의 생각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 가졌던 그 마음, 그 첫 생각을 내가 너희들에게 심어주겠다.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했냐니까는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가 아니했냐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적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보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저들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그게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교도 가정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양교회예요. 선교하고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입만 열면은 열방을 선교하자 그렇지만은 우리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열방의 선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 가정은요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로 잡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방식이 뭐냐? 내가 잘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방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회복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려다 보니까 가정이 회복이 안 돼요. 한번 일그러진 가정이 회복이 안 되죠. 그 일그러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우리의 얼굴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 마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실패작이에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표정이 마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란 것은 여러분이 필요해서 만든 제도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된 창조질서예요. 계획된 거죠. 내가 필요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내 편하려고 우리 마누라 만나가지고 내가 밥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결혼했다 아이가.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을 만들었다 아이가. 땡.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누라가 무슨 밥정입니까? 남편이 뭐 돈 버는 기계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부터가 첫 단초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뭐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먼저 가정을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셨는데 27절 뒤에 보니까 그분께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을 뭐와 뭐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혼자 지는 것을 보고 독초하는 것을 보고 아주 쓸쓸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떨어질 수가 없어. 남자 여자에서가 애가 나오지. 안 그래요? 애가 나와야 또 애가 나오고 인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 혼자서 애를 만들고 여자 혼자서 애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차하는 것을 아주 보고 안 좋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자, 인간 창조의 첫 장면이 20도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십니다. 창조하고 난 뒤에 맨 처음 주신 게 뭐예요? 아, 복이구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기 복 받을 짓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7절에 그렇게 돼 있죠. 무슨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28절 보니까 창조하자마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아, 복을 주셨구나. 아, 복이란 것은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구나.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복 받는 존재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창조의 첫 장면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말아 정복하라. 할렐루야. 네 가지가 나오죠.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 네 가지예요. 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요 네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창조의 첫 장면이 네 가지 패키지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2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였어요? 27절에 보니까는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것이 두 번째 패키지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자,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가지가 있었죠. 뭡니까?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의 인간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사명이다. 뭐가? 네 가지가. 따라합시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게 우리의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명령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거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안 돼. 여러분, 복 받은 가정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위치예요, 위치. 오늘 저 말씀에서 잘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존재 자체에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죠? 존재 자체로 복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잘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 그냥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은 무조건 이미 복받은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우리 집은 문제가 많은데요. 문제 많은 가정이라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문제 많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문제는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행복 공동체 이전에 이미 사명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열매 맺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이 네 가지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의 사명을 벌써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다 채우고 다스리고 나의 복음을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가정을 통해서 흘려보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게 맞죠?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이 지금 뻘밭이 되어 있다고. 한번 빠지면 나오지를 못해. 마귀에. 그래서 가정은 내 행복만을 위한 장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한 거룩한 전초기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루하루 밥 먹고 살고 이런 그게 가정이 아니야.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정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요. 우리 가정은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서로 찌지고 뽑고 살다가 그냥 이제 나이가 들고 죽고 이런 가정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참된 가정이 아니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한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가정. 그러니까요, 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정이 무너지면, 한 집안이 무너지게 되면 뭡니까? 그 집안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전선이 무너진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이거 진짜 회개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요,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갑니다. 18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뭘요? 배필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왔죠. 창세기 1장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하나님이 계속 보시기에 좋았는데 딱 하나 보시기에 안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저 장면이에요. 창세기 2장 가가지고 보기 안 좋은 게 딱 하나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다고. 뭐예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게 보시기 안 좋았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고 있는 아담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무슨 배필이라고 했어요? 오늘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예. 최초로 하나님이 not good,
좋지 않단 말이에요. 굿이 아니야. 나 굿이야. 좋지 않다고. 사실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요 때가 언제냐면 아직 죄 짓기 전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입니다. 환경이 아주 완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는 게 모든 것이 풍부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담 혼자 지내는 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거예요. 혼자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사람인자 이렇게 쓰죠? 왜 이렇게 쓸까요? 사람이 두 사람이 받쳐줘야 이게 진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저 무인도 가지고 평생을 살아보세요. 사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언어 쓸 일이 없잖아요. 맞죠? 예. 이거 실제 테스트 해봤대요. 무인도에 사람을 보여놨는데 나중에 늑대처럼 돼 있더래요. 짐승과 똑같이 돼 있더래요. 사람이 왜 사람일까요?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동력하는 겁니다. 관계예요. 그 다음에 동행입니다. 그리고 동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랑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수직관계, 수평관계 똑바로 서야 이게 십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기본적인 관계, 동행, 동력이 없는 사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미혼이나 독신이나 사별, 다양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하는 것은 원형 자체는 함께라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장 18절에 돕는 배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은 뭡니까? 나를 도와야 되니까 내 쫄따구다, 내 부하다, 내 발 닦아줘야 되는 내 쫄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전략적인 동력자입니다. 왜 전략적이라는 이 전투 용어를 썼을까요? 누구와 싸웁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 혼자 가다는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같이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쓰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도움 되시니 하는 그 도움이 바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에 열등한 보조자, 나를 받드는 하급자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 전략적인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위가 되고 아내는 밑에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요즘은 또 거꾸로 된 집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내가 위가 되고 남편은 벌벌 길고 요즘은 세태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막 수직관계가 상하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걸 돕는 배필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결혼이란 제도를 갖다가 내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혼자 라면 끓여 먹기 힘드니까 마누라가 필요해, 이런 개념 절대 아니에요. 왜 남자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개념이 전혀 성경적으로 아닙니다. 결혼이란 것은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명의 동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결혼을 주로 자기 외로움 해소, 자기 성적 욕구 충만, 아니면 나의 행복의 완성의 도구로 생각하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의 결과일 뿐이지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올바른 결혼관, 올바른 배우자관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가정의 그림이란 것은 두 사람이 뭐로 만나야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두 사람의 동력의 사역이다. 이걸로 만나야 되는데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요 대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부부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많이 싸워보셨죠? 서로 잘나서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주의라 그래요. 내가 중심이죠. 그걸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영어로 에고라 그래요. 아주 강한 에고, 에고이즘, 에고이스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나예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싸울 때 상대방 배려하고 싸우시는 분 계십니까? 싸움이 안 돼 그러면 왜 싸웁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상대방 입장 배려 안 하잖아요. 공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 내 입장, 내 상처, 내 억울함, 내 손해 전부 이거예요. it's me. 미이즘이야, 미이즘. 전부 나야, 나. 내가 중심이 되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남자와 여자를 붙이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거 하라고 붙여준 거지 피 터지게 싸워요. 평생을 부부가 싸웁니다. 많이 싸웠죠? 안 싸우셨나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피 터지게 싸워요. 자, 저도 엄청 싸웠습니다. 이제 싸울 만큼 다 싸워가지고 이제 싸울 일이 별로 없어. 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있게 다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내 인생의 폭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로또다. 합당한 배필이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오늘 창세기 24장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24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아담이 말하되 이제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들 중에 살이라.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니 이는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자, 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맞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라고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남자가 누구를 떠납니까? 자기 부모를 떠난 거예요. 부모를 떠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떠나야 연합이 될 수 있죠. 떠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부산에서 서울 가고 이런 물리적인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그렇다고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부모 중심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내 부모가 나의 중심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결혼하면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나의 배우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한국말에 이게 잘 됩니까? 안 되죠? 가도 여전히 내 새끼야. 맞죠? 여전히 내 새끼고, 예. 내 말 들어야 돼.
잘못됐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더 그래요. 많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뭐냐, 부부 간의 갈등, 아직도 떠나지 못한 상태에서 연합하려고 하니까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의견만 목을 매는 남편,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여러분 아내들 다 경험하셨죠? 시부모한테 꼼짝 못하는 남편. 시부모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떠났으면 부부가 중심이 되라는 얘기인데 아직도 부모의 말을 그렇게 듣고 듣지 말라는 얘기가 우선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배우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났는데도 친정하고 시댁에 날마다 끌려다닙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완전히 독립하세요. 경제권, 가치관, 교육관 모든 부문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발상적인 게 아니라 훈련입니다.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책임을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뭐가 됩니까?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영적, 사명적인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2026년 우리 교회가 가정회복을 한다는 의미는 이제는 정말 가정 질서부터 똑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똑바로 교육시키자는 겁니다. 성경은 결혼을 그래서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늘 언약으로 봅니다. 단순 계약이 아니고 서로의 인생을 내어준다는 의미에서 그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따로예요. 부부가. 그렇죠? 밥은 같이 먹는데 삶은 또 따로입니다. 하루 종일에서 대화하면 하나 없습니다.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아는 밥도 자자. 딱 세 마디 아니에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계신지. 특히 경상도 사람들 참 멋집니다. 그죠? 따로 말이 필요 없어요. 말보다 주먹에 가깝고. 예. 이거 참.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꽉 붙들리고 꽉 매달리고 정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같이 산다고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서로에게 붙들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줬을 때는 멀어지는 선택이 아니라 상처 주면 줄수록 서로 붙어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운할 때 입 닫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대화를 선택하세요. 내가 먼저 숙이세요. 왜 뻗대고 있어? 지치고 힘들 때 도망가지 마세요. 함께 버티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정을 그저 동거하는 사이가 아니라 한 몸, 한 팀, 한 사명으로 불러주시고 계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뭘까요? 오늘 처음 생각, 처음 가정의 뜻은 뭐냐니까 이게 구약에서 나오지만 신약적인 의미로 들어가면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바로 연결이 돼요. 뭐라고 했냐니까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이 모형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하노라. 아멘.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신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뭐냐면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왜 잘 때 갈빗대를 갖다가 뺐을까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빼면 안 됩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아담 모르게 살 빼내면 되죠. 아담이 왜 잠에 깊이 들었을 때 갈빗대를 빼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의 잠이란 것은 아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거기서 갈빗대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이 갈빗대는 상징적인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이 죽었을 때 갈빗대를 빼내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가정 회복의 길은 뭐냐?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예.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교회처럼 존중하고 둘이 함께 주님을 머리로 모실 때에 처음 가정의 그림이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교회처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게 그냥 가정을 잘 이렇게 꾸리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 설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가정이 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가정의 설계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처음 가정을 했는데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첫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집은 원래 이런 집안인데 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에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생각대로 하래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그 가정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들었을 때 가지셨던 그 생각으로 돌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향한 시선도 바꾸세요. 우리 마누라는 왜 항상 저럴까? 하나님이 왜 저런 인간을 만나가야죠? 막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저분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그죠? 저 사람을, 저 남편을 왜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사명 공동체로 다시 한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오늘 2026년 제가 가정회복 선포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회복을 합시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지나온 모든 날들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지나온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가정이 내 소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의 생각, 주님 설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내 기준, 내 성격, 내 상처로 배우자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고 보시고 돈눈 배필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상처 주는 그런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알고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야 할 것들은 과감히 떠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부부가 다시 한번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몸, 한 팀, 한 사명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워주옵시고 2026년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첫 생각, 처음 가정으로 돌아가가지고
회복과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한 3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또 미래의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